예,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천수경 공부하는 날입니다. 오늘은 2월 19일 수요일 천수경 강의, 오늘은 10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천수경에서 가장 중요한 천수다란이, 신묘장구 다란이를 공부를 했습니다. 이 신묘장구 다란이 속에는 관세음보살님의 그 대자대비한 마음이 다 이렇게 소리로 표현되어서 녹아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경에서 대자대비심을 배우고 또 무상보리심을 배워서 보살도로 닦아 일체 중생을 구하는 그런 큰 지혜의 힘을 얻기 위해서 이 다란이를 외웁니다. 그래서 이 경을 배우는 사람은 먼저 수승한 인연을 갖다 성취하는 분이 아니면은 이 경을 배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대비대원 무의 위실력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가 대보살로서 정법의 구현자가 되기를 발언하여야 되겠습니다. 이 대비심 다란이는 능히 3개 유정물들, 즉 유정물이라면 생명이죠. 이 생명들을 크게 이익하게 하고, 그리고 또 온갖 걱정거리와 고통이 몸에 이렇게 잠긴 자라 하더라도 이 다란이를 지심으로 외우고 수지하고 뜻을 새기면은 낫지 않는 자가 없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신묘한 다란이를 잘 받아 지니면은 말라 죽은 나무에서도 오히려 새 가지와 꽃과 열매가 이렇게 생기는데, 하물며 이 뜻을 새기고 우리가 알고 지니는 우리와 같은 수행자들이 있었어야 더 말할 나이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몸에 병환이 있을 때도 이 다란이로서 지심으로 외우면은, 다란이로서 외우면은 몸이 낫고, 근심이 있는 사람은 이 다란이를 외우면서 근심이 사라지고, 지혜가 없는 사람은 이 다란이를 외우면서 지혜를 얻게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 대비심 다란이는 대비신주 또는 대비주라 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외우고 있는 천수경에서 신묘장구 대다란이라는 뜻은 관세음보살의 대비심을 소리로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천수다란이를 지심으로 우리가 외우면서 예전에 그 천장에다가 절의 천장에다가 천수다란이를 이렇게 썼습니다. 크게 써서 천장에다가 이렇게 써놔놓고 그 밑에서 스님들이 바루공양을 합니다. 그럼 바루공양할 때 큰 주전자에다 물을 가득 담아서 이렇게 두게 되는데, 그러면 천장에 있는 써붙여놨던 천수다란이의 그 글자들이 이 물에 주전자 물이 비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비친 물을 스님들이 이렇게 또 마시고, 그러면 이때 그 물이 바로 해탈의 물이 됩니다. 그래서 공부할 때 공부도 잘 되고, 스님들 공부도 잘 되고, 또 개울가에 가가지고 목욕을 하면서 천수다란이 한 편을 탁 치면은 물고기들까지 그러한 인연을 지어서 다음 생에 태어나면 불법의 인연을 짓는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천수다란을 외우고 난 다음에 부처님 그 점안을 할 때, 본래 점안을 할 때 보면 천수다란을 외우고 불경을 외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 그 물을 솔까지 적셔서 턱턱턱 이렇게 사방에 뿌립니다. 이렇게. 물론 그때 부처님 그 제만할 때는 부처님을 향해서 또 뿌리고 또 그 귀중한 그런 이런 불자들한테도 뿌리고 그래 합니다. 이것은 이 의식은 마치 그 서양에 있는 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세례를 갖다가 받는 그와 유사한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아무튼 이 물에다가 뿌려가지고 동쪽으로 한번 뿌리고 그 다음에 남쪽으로 한번 뿌리고 그 다음에 서쪽으로 한번 뿌리고 북쪽으로 뿌립니다. 즉 동쪽에서 남쪽으로 남쪽에서 서쪽으로 서쪽에서 북쪽으로 하면 시계 방향으로 한 바퀴 사람이 뺑 도는 겁니다. 시계 방향으로 돌면서 이렇게 물을 뿌리면 한 번 동쪽으로 뿌리면은 또 뿌리는 것을 일세동방 두 번째 제2세는 두 번째는 이세남방 3세는 129쪽입니다. 세 번째로 하면은 3세 서방 네 번째 뿌리면 4세 북방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볼까요? 129페이지 도량을 이렇게 찬탈을 하면서 이 물을 갖다가 탁 한번 뿌려나니 동쪽이 동방의 망상 동쪽으로 하면서 망상이 탁 없어지고 또 남쪽으로 하면 딱 뿌리니까 번뇌가 사라지고 뭐 망상이나 번뇌나 그 같은 내용입니다만은 서쪽을 한번 탁 뿌리니까 탐욕심이 다 사라지네. 네 번째 뿌리니까 마음속에 있던 썩냄 탐진치가 다 사라진다 이 말이죠. 썩냄이 탁 이렇게 씻어져서 마음이 편해지니까 세세생생 편안하다 말입니다. 그러면 이때 사방이라는 것은 온 우주를 뜻합니다. 온 우주. 자, 온 우주에 천수다라리를 한번 치니까 온 우주가 깨끗해진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 깨끗해지니까 하늘의 선신들이 내려오게 되겠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렇게 나갑니다. 도량 청정무하에 도량이 청정하여서 더러움이 없어지는 일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천수치고 나니까 도량이 깨끗해졌잖아요. 그래서 삼보천룡강차지. 자, 삼보림도 불법성 삼보림도 내려오시고 천룡 많은 성현들 이때 천룡의 용이라는 말은 무성현들을 말합니다. 화무성중을 말하겠죠. 이 화무성중이 이 도량에 납두시고 자, 여러분들 우리가 특히 그 스님들 절에 있는 스님들이 기도를 많이 하고 공부를 많이 하는 스님들은 절에 딱 계셔갖고 지심으로 하게 되면 바로 이런 천수경을 공부를 하고 다른 이렇게 좋은 경을 읽고 이러면은 온 사방에 있는 삼본인과 천룡님들이 내려오고 특히 화엄성님들이 보호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스님이라고 해서 다 보호하는 게 아니고 공부를 열심히 하는 스님 마음이 아까 말한 대로 청정한 마음을 가진 분들 계를 잘 지키고 동방에 망상도 없고 번뇌도 없고 탐욕도 없고 악심도 없는 그리고 계를 잘 지키고 청정한 이런 스님한테는 화엄성중님이 이렇게 옹호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동할 때마다 그 스님이 가는 데마다 모든 천룡 그 신장님들 보호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인이라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도량에 놔두시고 그리고 아금지송 묘지는 내가 지금 130조 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대비심을 지심으로 염성하오니 하니 아금지송 묘지는 내가 지금 대비심을 지심으로 염성하니 원사자비 밀가오 그러니까 굴보살이 도우시며 크신 자비를 베푸시는구나 이렇게 도량을 찬탄하는 겁니다. 앞에 한 소절은 사방찬이고 사방 동서남북 사방을 이렇게 물 뿌리면서 찬탄하고 두 번째 요 구절은 그러고 나니까 도량이 아주 이렇게 청정해졌다. 그리고 그러니까 저절로 삼보림이 내려오시고 그리고
내가 지금 대비심을 지심으로 염송하니 불보살일 도우시며 크신 자비 베푸시네. 그래가지고 이 글을 외우면서 탁 덩실덩실 춤을 추면 그게 바로 나비춤이라게 돼. 나비춤. 해탈춤이여. 해탈한 춤이다 말이야. 그래 부처님 앞에서 나비춤을 추는 게 그 바라춤이라는 거다. 바라. 자, 바라춤을 추면서 탁 이 나비가 춤을 추듯이 이렇게 흰 옷을 입고 흰 나비가 스님들이 하얀 옷을 입고 성물을 치잖아요. 그러니까 나비춤을 출 때 나비라는 것은 애벌레에서 빠져나왔으니까 애벌레라는 것은 그 누이 고치잖아요. 누이 고치. 누이 고치 속에서 들어있던 있다가 마음이 깎여서 누이 고치에 있다는 말은 마음이 꽁꽁꽁꽁 숨어 있다는 뜻이에요. 마음이 꽁꽁꽁 숨어 있어. 어떻게 숨어 있느냐? 자기 자신의 어떤 사고나 생각이나 아상에 젖어가지고 그걸 깰 수가 없어. 자기 생각에만 지금 집착하고 있어. 그렇게 집착하고 있으면은 마음이 뭐 답답할 수밖에 없겠지. 번뇌도 엄청난 번뇌가 생기겠지. 왜냐면 자기 생각이 빠져 있으니까. 그러다가 그 누에 고치를 그에서 나옵니다. 나오면 애벌레가 되잖아요. 그리고 애벌레가 되어서 누에 고치를 짓지요. 애벌레가 되어서 누에 고치를 짓고 그 다음에 고치가 이렇게 깨질 때 이제 나비가 나와서 나방에서 나와서 날아가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방이 에서 날아갈 때 그때가 이제 말하자면 깨달은 겁니다. 그 틀 속에서 탁 깨어 나올 때, 자 그게 뭔가 하면 우리 사람으로 치면은 이 세상 사람들은 다 생각이 다 다르잖아요. 그 생각 다 다른 생각은 자기가 세세생생 이어온 어떤 인연 때문에 그 생각이 달라진 겁니다. 그리고 나라고 하는 아상을 꽁꽁꽁 묶어져 있어요. 누가 뭐래도 자꾸만 자기 생각을 하게 되고 다른 사람 생각을 하지 않고 자기 기준으로 자꾸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굉장히 아프고 거기에 따라서 몸까지 아프게 될 수도 있어요. 몸과 마음이 아프게 될 수 있어요. 왜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느냐 하면 자기 마음속에 틀 속에 들어갔고 깨어나지 못하면 번뇌와 고통과 그것이 사라지질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그 몸과 마음을 낫게 하느냐? 빨리 깨어져 나와야 합니다. 그 깨어져 나오는 순간 아프던 모습이 싹 사라지는 겁니다. 자, 그런 것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이 천수경이고 이 천수다란입니다. 자, 몸이 아픈 사람이 있거들랑 천수다란이를 지심으로 외우십시오. 계속 외우고 또 외우고 또 외우고 하다 보면 아픈 것이 사라지고 맙니다. 그러니까 이건 부처님 말씀하신 말인데 틀린 말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지심으로 외우고 마음이 편해지면은 소화도 잘 되고 마음이 편해지면은 어떠한 그 병마도 끄떡없이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수경을 읽고 하루빨리 그 자기의 누의 고치 속에서 벗어져 나오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나비가 되잖아요. 나비가 되면 나비가 되어서 춤을 덜렁덜렁 추니까 그것이 나비춤이요 바로 그 해탈의 춤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원사잡이 밀가오나 밀자는 비밀스러운 밀자인데 이거는 중생의 입장에서 볼 때 부처님의 미묘한 그 말씀과 뜻을 알 수가 없으니 그래서 중생의 입장에서 볼 때는 부처님의 말은 밀이에요. 밀. 그래서 밀이라는 거예요. 근데 밀가지라는 말을 쓰는데 밀가호라는 말을 쓰는데 이 가호 안에 가호는 보호하는 겁니다. 더해서 보호한다. 이 말 가짜는 더할 가짜죠. 더해서 보호한다는 뜻인데 이 가호와 우리가 비슷한 말로 가지란 말도 있고 가피란 말도 있어요. 그 가지란 것은 더해서 진이고 가피란 것은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내려오는 것이고 가지는 위에서 내려올 때 아래에서는 딱 잡는 걸 말합니다.
사람들 구제해줄 때 불이 나가지고 옥상에 있을 때 큰 빌딩 위에 헬기가 갈 때 헬기에서 이 사다리 줄을 내릴 때 사다리 줄을 딱 잡고 발을 디디고 사람이 눈을 딱 감고 그걸 딱 잡고 있으면은 그 사람은 삽니다. 잡아야죠. 그럼 잡지 못하면 중간에 떨어지면 떨어지 죽고 맙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부처님이 가피를 내려주셔도 가지를 주셔도 그걸 꼭 잡아야죠. 근데 가피는 바로 부처님이 일방적으로 가피를 내려주는 걸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심으로 신묘장을 달아내고 그리고 예전에 그 스님이 위가 너무 아파가지고 내가 널리 얘기했죠. 위 천공 수술을 받을 정도로 위가 아프고 얼마나 아픈지 밤에 잠을 못 자고 대글대글 구부를 정도로 그렇게 복통이 심하고 정말로 지옥 같은 그런 생활을 했습니다. 그때는 관세모살이며 관세모살 염송을 정말로 열심히 했습니다. 한 하루에 8시간 이상 계속 관세모살 부르고 이렇게 6개월 동안 그렇게 했는데 그 결과 밤에 잘 때 하얀 옷을 입은 그 도인이 새벽 한 3시쯤 돼서 새벽에 보통 보고 그때 보면 굉장히 이 몸이 위가 막 쑤시고 아플 때입니다. 근데 그 흰 옷을 입은 그 노인이 문을 스르륵 열고 들어오셔요. 그게 성년석에 들어오니까 뭐 꿈인지 생시인지 그냥 꼭 생시 같아요. 문을 싹 들어오더니 너무나 내가 황송해서 합장을 하니까 그냥 됐다고 엎드리라고 하더라고요. 말씀을 하지 않고 그냥 손짓을 엎드리라는 표현. 엎드리니까 등을 싹 쓰러지고 그 다음에 바로 누우라고 그래요. 바로 또 누우니까 배를 싹 만져주시더라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정말로 내가 언제 났는지도 모르게 그 배가 났고 그 아프던 그 고통이 멈추고 했습니다. 자, 이때 그것은 바로 가지가 아니라 가피입니다. 가피. 일방적으로 부처님이 몽중 가피를 주시는 거예요. 그 이제 부처님 형상을 흰 옷을 입은 할아버지로 나타나셨는데 그 이제 형상이 부처님이나 안 그러면 천룡신장. 그때는 이제 관세음보살 되겠죠. 관세음보살님이 화연으로 그렇게 관세음보살을 부르니까 나타나셔가지고 배를 어루만져 주는 거예요. 그때 그 한 번 경험은 엄청난 경험입니다. 그 경험은. 그래서 그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는 신심이 더욱 세워지고 그 다음에 그 경험 때문에 내 자신을 스스로 바꿔진 모습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그 마음이 말하자 그 당시 그 마음에서는 예전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가장 큰 마음이 뭐냐면 이 세상 사람들 원망하고 가족들을 원망하고 다 원망하는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난 다음부터 원망하는 마음이 내 자신에서부터 비롯되는 걸 생기게 됐습니다. 잘 보십시오. 누가 미운 마음이 들면은 그 미흡다는 말 속에는 자기 자신의 그런 번뇌가 많기 때문에 상대가 미워지게 되는 겁니다. 그 이치를 그렇게 공부를 하고 했는데도 깨치지 않더니 그 공부를 하다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러고 이게 모든 게 내가 짓는 거구나. 이 병이라는 것도 내가 짓는 거구나. 마음이 편할 때는 어떻게 그렇게 병이 안 나오잖아요. 마음이 아프고 불편하고 정말로 내가 당하는 것 같고 이러니까 그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이 이치를 정말로 사무치 한다면은 한 그 깨우침을 하려면 바로 그 순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 모습을 알고는 가피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몽종가피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신묘장구 다란이를 하면서 많은 가피를 내릴 겁니다. 그리고 어려움 속에 계시는 분, 몸이 아프신 분, 그 다음에 마음이 아프신 분, 모든 고통이 있으신 분들한테 여러분들 전해 주십시오. 이 신묘장구 다란이를 외우면 큰 신통력이 있어서 다 그런 고통에서부터 아픔에서부터 이렇게 벗어난다고 얘기해 주십시오. 자, 그렇게 해서 하는데 그러면 그동안에 이 몸을 이렇게 깨끗하게 하기 위하고
내가 이렇게 가피를 받기 위해서는 가만히 있으면 되느냐? 안 됩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 일념 정진하고, 일념 정진한다는 말은 한편으로는 대비주를 치심으로 외우는 거란 말입니다. 대비주를 치심으로 외워서 외우고 또 외우면은 일념이 되잖아요. 일념. 그 일념으로 정진을 하시면서 동시에 선용 지심을 닦아야 합니다. 선용 지심이 뭐냐면 참회하는 것. 참회하면서 착한 일, 시박을 짓지 않고, 시박을 짓지 않겠습니다 하고 맹세하는 것을 참회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착한 일을 하겠습니다, 십선을 짓겠습니다 하는 것은 일종의 그 맹세죠. 맹세. 그래서 그 다음에는 자 악석소조 제하급이라고 합니다. 131조 악석소조 제하급. 얼마나 이 악업을 내가 많이 지었던지 세세생생 여러 수십억 급의 내려오는 세월을 지어낸 악업이에요. 악석소조. 내가 애적부터 지어온 그 모든 악업을 계유무시 탐진치. 계유는 또 모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그 시작도 없는 탐진치로부터 얼마나 오래됐길래 시작이 없다고 표현했을까요? 이게 끝도 없는 그런 뿌리 없는 그 말, 뿌리 없는 말을 지었어요. 끝도 없는 세월로부터 지은 탐심과 썩냄과 어리석음으로부터 지은 것. 그 지은 거로부터 정신구에 있어요. 그리고 그렇고 탐심과 진심과 치심으로부터 말미암아서 신구의 몸과 입과 뜻으로 이렇게 지었기에 따릅니다. 지었기에 일체 악음 개참회. 제가 지금 일체 제업 모두 참회하나이다. 자, 참회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하면 현재 자기 모습을 바라는 거라. 현재 자기 모습을 가만히 살펴보면 내가 지금 아프다, 내가 지금 고통스럽다, 내가 지금 번뇌에 쌓였다 하고 생각하면은 그 모습을 가만히 비춰보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야. 절대 다른 사람 때문에 일어나는 게 아니다니까. 그게.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못 알아들어. 그걸 갖다. 절대로 다른 사람이 있는 게 아니고 자신한테 있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 그런데 꼭 보면 중생심에서 볼 때는 자꾸 남이 잘못한 것 같아. 다른 사람이 잘못하고 하는데 그 경계를 자기가 받아들인 자기 자신의 문제라니까. 그렇게 얘기해도 못 알아들어. 그런데 정말로 깨우쳐야 해야 되고. 그러고 나면 허허허 웃으면서 한 깨우침을 한다고요. 그 깨우침을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도 자꾸 옛날 그 속에 사무쳐서 빠져드는 거야. 얼마나 두텁게 그 업을 지었어. 그런데 그 업인 줄 몰라. 그러고 자기가 잘난 줄 아는 거야. 뭐 잘났어? 죽으면 아무것도 없어. 잘난 거 없어. 잘난 거 아무것도 없는데도 잘났다 생각하는 그 마음이 너무나, 그 마음을 들을 때마다 기가 찬 거지. 스님이 옛날에 정말 잘난 건 없는데 늘 내가 잘났다 생각해. 내가 최고라 생각해. 그래가지고 그렇게 나쁜 생각을 많이 가지고 스님 되기 전에 나쁜 생각도 많이 가지고 가족들을 못 살게 굴고, 그리고 그런 가족들이 마음을 일으키면 그게 전부 다 가족들 잘못 때문에 일어난 걸로 알고, 근데 알고 보니까 다 내 마음이었어. 내가 그렇게 악한 마음을 일으키고, 그걸 알고는 그렇게 이제 깨닫고 공부하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바뀐 거거든. 그래서 이 나는 참여할 게 없는데요. 나는 정말로 땅을 쳐다보고 하늘 쳐다봐도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하는 사람이 바로 참여할 대상입니다. 크게 정말로 그거는 너무나 아상이 많은 사람이에요. 아상이 많은 사람들은 자기 참여 안 해. 그래서 참여를 하고 또 참여를 해야 한다. 그리고 언젠가는 또 사람이 이 마음이 항상 변동되지 않기 때문에 어떤 때는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의 흐름에 따라서 더욱더 그 마음이 그런 자기 자신의 자존감이나 그런 마음이 막 치승할 때가 있어. 자기 자신의 마음이
그 번뇌가 치성할 때가 있어. 어떤 마음의 시간의 흐름에 따라, 또 어떤 날에 따라, 또 일기에 따라, 또 상대편에 말하는 어떤 거기에 따라서 자기 마음이 더욱더 누에고치처럼 완고해지고 그런 때가 또 나타나는 경계가 있어요. 그 경계를 빨리 찾는 것이 자기 몸을 다스리고 마음을 다스리는 척경입니다. 그러고 나면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허허허 웃어요. 그러면 해탈이 탁 되는 순간 나비처럼 덩실덩실 춤을 추면 해탈춤이에요. 이게.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 일체 악음 개참에 제가 지금 일체 지은 죄업 모두 참회하나이다. 아석소조 제악업 개유무시 탐진치 종식무의시 소행 일체 악음 개참회. 자, 여기까지가 이제 참회에 대한 공부를 계속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같이 조금 전에까지 배운 걸 한번 천천히 같이 선생님 같이 읽어봅니다. 일세 동방결도량 같이 읽습니다. 일세 동방결도량 같이 합니다. 이세 남방덕청량 함께 하십시오. 삼세 서방구정토. 다른 분 소리가 아무도 안 들리네요. 사세 북방행항강 도량청정무하에 삼보 전룡강차지 악음지송 묘지는 원사자비 밀가호 아석소조 제약업 개유무시 탐진치 종신구의 지소생 일체 악음 개참해. 네, 수고했습니다. 자, 이렇게 참회 개를 이렇게 개송을 갖다 외웁니다. 자, 그래서 이 불교의 수행은 먼저 이 참회랑 참마에서 인도의 참마에서 왔습니다. 131조 하고 있습니다. 회계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천수경에서는 인도말과 중국말을 첫자를 따서 참회라 했습니다. 인도말로는 참마입니다. 참마, 참회경. 중국에서는 회계라 그랬습니다. 자, 우리 보통 회계하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두 개에서 따가지고 앞에 인도말 참마에다가 중국말 회계 첫자만 따가지고 참회. 그 참회라는 것이 나왔습니다. 참고하십시오. 그래서 이 참회는 잘못을 뉘우쳐서 새로운 세계를 개척해 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참회는 수행 이전에 또는 수행과 동시에 해야 하는 겁니다. 자, 참회는 수행하기 이전에 참회하는 거나 안 그러면 수행하면서 계속 참회해야 합니다. 불교 초기 수행법은 개, 정, 해, 사막을 닦으라고 했으나 불교에서는 개, 정, 해, 사막에다가 대성귀신을 닦으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초기 불교에서는 개정의 사막은 개란 것은 우리 계율을 잘 지키고 그러면 마음이 고요해진다. 정이 고요한 걸 말하지요. 집중하는 것, 일념정진 이렇게 하는 걸 정이라고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해가 밝아와서요. 해라는 것은 그래서 지혜를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지혜를 나온 것을 거기서 머무르지 말고 지혜를 바깥으로 이렇게 비춰서 중생들한테 비춰가지고 자비심을 일으켜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 진실된 나를 닦고 동시에 중생을 구제하고 제도하는 것이 바로 대성보살의 길이다. 이런 것을 반드시 믿으라. 그 믿음이 없으면은 소성에 머무르고 만다. 아니면은 더 크게 깨닫지도 못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바로 원효대사님이십니다. 그래서 원효대사님은 대성기신에서
이 믿음이 가장 중요하다 그랬어. 믿음 중에서 어떤 믿음이냐? 대성 믿음이라서 대성 귀신.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대성 귀신에 대한 공부를 아마 할 때가 있을 겁니다. 대성 귀신론에 대한 공부를 여러분 이제 공부가 무르익어서 이번에 금년에 아마 우리가 이제 5월달에 원래가 옛날에 시작했으니까 5월 말 되면 이제 우리 공부를 2년 과정을 이제 공부를 하고 일단 수료를 하게 됩니다. 그 수료를 하시면서 나름대로 이제 전법사 정도의 그 자격을 가지는 거죠. 정말로 여러분들 이 공부 정도 되면 전법사 과정 충분한 자격이 있습니다. 그건 스님이 인정합니다. 누가 뭐래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매월 한 달 한 번씩 모여서 우리가 또 수행해 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법 하기 전에 꼭 철학기도 한번 꼭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스님이 미리 당부를 할게요. 우리 5월달까지 남았는데 그 사이에 철학기도 한번 참석하십시오. 뭐 매번 참석이라 소리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래도 전법 하시는 분이 그 정도 그 법을 좀 알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 대성 귀신이라는 것은 대성의 믿음을 일으키려면 반드시 신심을 가져야 합니다. 자, 그리고 그 신심을 가신데 어떤 신심이나 대성은 이런 신심입니다. 자, 하나는 양바퀴를 가지는 거요. 큰 바퀴. 하나의 바퀴는 자리행위. 나를 갖다가 이롭게 하는 것. 즉, 상구보리하는 마음을 말합니다. 돌을 닦는 마음이죠. 그리고 또 하나의 바퀴는 뭐예요? 한 바퀴는 중생을 구제하는 것. 이타행위입니다. 자리 이타. 자각각타. 나도 깨닫고 남도 깨닫게 해주는 게 자리 이타. 나도 이롭고 남도 이렇게 하는 걸 자리 이타. 자각각타. 나도 깨닫고 남도 깨닫게 하는 것 자각각타. 그것을 한마디로 상구보리 하하 중생이라고 했어요. 그런 큰 믿음을 가졌을 때 나의 삶은 이것이 나의 이제 목표다. 내가 돈 많이 버리고 뭐 하는 그것은 큰 문제가 안 된다. 물론 돈 많이 버리고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것이 목표가 된다. 그래서 그렇게 세우면서 자리 타행을 동시에 할 때만 그것을 우리가 대성보살이라고 그래요. 그런 마음이 확고한 사람은 우리가 초지보살이라고 해요. 초지보살. 자, 그런 초지보살을 남방에서는 그런 비슷한 그 위치를 수다원가에 들었다. 그런 수다원가. 수다원가는 물러나지 않는 경계예요. 더 이상 아무리 많은 생을 태어나도 더 이상 이제 자기의 수행의 가위에서 불퇴전이라 그랬어요. 물러나지 않는 가위에 올라오는 거죠. 성인의 반열이 된 걸 말합니다. 그래서 수다원가 정도에 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대성 믿음을 확실히 가져버리면 그 순간 초지보살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비록 머리를 깎지 않고 이 여미를 입지 않았지만 삭발 여미를 하지 않았지만은 불자 즉 가족을 거느리고 있으면서도 초지보살이 될 수 있어요. 그 유명한 우리의 그 많은 보살들이 많잖아요. 옛날에 신라시대 때도 그런 훌륭한 보살 계시고, 뭐 유마거사, 인도의 유마거사 같은 훌륭한 거사, 중국의 방거사, 뭐 그런 분들 얼마나 유명한 분 많습니까? 그런 분들은 뭐 초지보살뿐만 아니라 많은 단계의 수행 과일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자, 그래서 대성은 수행을 위해서 먼저 참여를 먼저 해야 됩니다. 자신의 수행을 깊이 점검해 가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하나가 뭐냐면 대성의 믿음 중에서 하나가 이런 참여를 해가면서 업이라는 것은 뭐냐면 지금까지 행해온 모든 것은 그 사람의 책임에 의해 지어온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초기 기초 과정에 여러분들 이미 1학년 과정에서 불교 심리학을 공부하면서 탐진치 만의견이란 것을 가장 기본적인 번뇌가 탐진치 만의견이라 했습니다. 그것을 다스려야만이 됩니다. 그것을 다스리는 것도 바로 참여하는 겁니다. 자, 탐은 탐심이잖아요. 진은 진심, 치는 어리석음. 그것을 다스리라고
이 경에서 이 다란이에서도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다란이 지난번 탐진치 소멸한다 그랬죠? 다란이에서 배웠습니다. 자, 그것도 나오고 이 천수경에서도 탐진치를 소멸하라고 나옵니다. 자, 그리고 탐진치 다음에 이어 나오는 것이 만의견입니다. 이 만심이라는 것은 불교 수행의 가장 핵심이에요. 이 만심 지우기가 너무 힘들어요. 이 만심이 아만심이에요. 아만심. 내가 있다는 생각에서 만심이 태어납니다. 자, 만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 비교하는 마음입니다. 비교해서 일어나서 내가 상대보다 조금 높다 싶으면 우쭐거리는 마음, 낮다고 싶으면 우울한 마음, 그 다음에 상대가 잘나는 걸 보고 정말로 자꾸만 꼬집고 싶고 질투하고 싶고, 그 다음에 어떤지 모르게 내 마음이 우울해지고, 그거는 만심입니다. 상대가 잘하면 잘했다고 칭찬하고 박수치고 같이 이렇게 해주고, 그것이 동체 대비예요. 그런데 상대가 잘하는 걸 보고 막 그런 마음을 많이 가진 거예요. 공부를 안 하니까 그렇다 이거지. 누가 잘 살면은, 잘 살고 공부를 잘하면 정말 잘 살려면 얼마나 노력했을까. 저 사람이 저런 걸 하긴 좀. 그런데 주위의 사람들은 시기심을 냅니다. 늘 말만 하고 나면 어떤 사람은 자기 마인드 컨트롤 하기 위해서 나는 잘 산다 하면서 앞으로 잘 될 겁니다 하고 막 얘기를 하잖아요. 뭐 그것도 일종의 뭐 만심이라 할 수 있어요. 만심. 그것도 일종의 만심이에요. 근데 그건 나쁜 만심이라기보다는 자기가 내가 앞으로 잘 살 겁니다 하는 걸 해주면 어쨌든 자기 마인드 컨트롤하는 의미에서는, 수행의 의미에서는 좋은 건데, 그걸 밖으로 너무 드러내면 자기보다 못 사는 사람이나 아직 지금도 현재 겨우겨우 이제 살기가 어려운 그런 친구들 앞에서 자꾸 그런 얘기를 하면은, 그런 친구들 입장에서는 보면 자기는 지금 깨닫지도 못하고 불교 공부도 안 했으니까 전혀 못 하더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상대가 너무 그냥 싫은 거야. 그래서 자기 자랑도 많이 하면 안 됩니다. 자기 자랑에 빠지면은 그것은 만심이라고 그래요. 만심. 그러니까 언젠가 어디 가도 항상 고요하고 항상 자기를 낮춰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틈만 나면 자기 자랑 자꾸 하는 것도 안 된다. 왜? 혼자는 좋은데 옆에 듣는 사람은 입장에서 볼 때는 괴롭거든. 그게 특히 친구들 중에 자기보다 못 사는 사람이나 지금 잘 안 되는 사람, 그런 사람 앞에 막 그런 얘기를 하면은 그 사람들은 주눅이 들려가지고 미워합니다. 그걸 잘 아시고 혹시 내가 그런 마음이 있는지 아느냐는 철저하게 안다면 지금 오늘 이제 참여를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법을 알려주는 겁니다. 또 마찬가지로 내가 이 정도만 되면 공부 다 됐다, 공부가 별게 있나, 이런 생각하면서 니나 내나 서석이나 제자나 똑같은 거 아니냐, 애를 든다면은, 이런 마음을 조금이라도 가졌다면 큰일 날 소리입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그렇게 보통 사람은 같은 얘기를 자꾸 얘기를 하면은 잔소리라 듣고 참견한다 하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100번, 1000번, 10,000번 들어야 그것이 제자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걸 안 듣고 100번, 1000번, 10,000번 하면 그 잔소리다 이런 생각을 자꾸 새기게 되면은 그거는 공부하기가 이제 만심이 많아가지고 공부가 이제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게 100번, 1000번, 10,000번 들어도 인내할 수 있는 사람이면은 정말로 이제 그 사람은 되는 사람입니다. 공부가 돼 가는 겁니다. 그런데 100번, 1000번, 10,000번 할 때마다 인상을 쓰면서 참견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하면은 공부가 정말로 늦다는 겁니다. 이런 것을 참여한다는 거예요. 정말 참여할 일입니다. 그게 그런 것을 이걸 공부를 통해서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좀 이제 공부가 다 됐다 싶으면 바로 참여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스님도 계속 참여합니다. 항상 보면 오늘도 참여 마음이 항상 가득합니다. 그래서 같이 이렇게 진참여를, 그것이 진참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금강경에 참여한 말이 없다는 말은 정말로 그거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천수경을 하면서도 계속 참여하는 마음으로, 어제 내가 한 그 말들이 상대방한테 너무
마음의 가슴 속에 너무나 응어리지지 않았는가? 그것 때문에 몸이 아프진 않았는가?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이 앞으로 공부할 때 수행이 지장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니까 정말로 굉장히 힘이 드는 말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늘 보면 마음에 혹시나 스님이 상담할 때 상대편이 마음에 상처를 받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하면 마음이 편하지가 못해요. 그래서 기도하고 아침에 또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 마음을 새겨서 말을 함부로 툭툭툭 내뱉지 마십시오. 말은 주의해야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참여를 하는 것이 우리가 신구의 참여입니다. 자, 그래서 그 참여라는 것은 신구에 대한 뭔가 마음에 대한 참여라면 그 참여입니다. 그 참여고, 그 다음에 뜻에 대한 참여라면 속 참여랍니다. 우리가 시박 참여하잖아요. 자, 몸으로 짓는 것 뭐 있나요? 몸으로 짓는 것, 살생하지 말라, 사음하지, 도둑질하지 말라, 사음하지 말라고 세 가지는 그 참여예요. 그 다음에 또 말로 짓는 것, 말로 짓는 거 있죠? 말, 구업으로 짓는 것, 즉 악담하지 말라. 그 다음에 악구중재, 금일참회, 양설중재 두 가지 말하지 말라. 기어중재, 꾸민 말 하지 말라. 그 다음에 망어중재는 이제 거짓말하지 말라죠. 악구중재는 악한 말 하지 말라. 그렇게 말과 몸과 말로 하는 것이 그 참여하는 거예요. 그걸 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그 참여요. 그 다음에 속 참여는 뭔가 하면 마음속으로 짓는 거예요. 바로 탐심을 내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썩냄을 내지 않겠습니다. 썩냄, 미워하는 마음이 들면 몸이 바로 아파요. 가슴 속에 가장 아픈 마음이 상대를 미워하는 마음이 들면 아파요. 몸이 아파요. 잘 들어놓으세요. 그 원인을 알아야 됩니다. 미워하는 마음, 정오심이 마음에 새겨지면 몸이 바로 아픕니다. 그 정오심을 사라지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 탐, 진심, 치심은 어리석음입니다. 어리석음이 뭐냐면 자기 생각에 빠지는 건 어리석입니다. 그리고 자기 생각에 빠지면서도 자기가 빠지고 있으면서 자기가 모르면서 자꾸 상대에 원망하는 마음을 둔단 말이야. 상대. 정말 저 사람은 내 편이 아니구나. 상대편한테 편을 들고 있구나. 얼마나 어리석은 마음인지 모릅니다. 그런 마음이 조금 드는 순간 내 편, 네 편 딱 가르거든. 거기서 벗어나오라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내 편, 네 편을 가르는 거야. 내 편, 네 편은 있어. 다 같은 건데. 거기서 그렇게 얘기해 주는데도 순간순간 내 편, 내 건, 네 거. 끝까지 그렇게 그것이 누의 고치가 얼마나 두텁다는 걸 모르는 거야. 그러면서도 자기가 그 두텁을 모르고 자기 공부를 다 했다 생각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어리석은 마음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그런 마음을 버리라 그런 겁니다. 자, 참접장 12존불. 자, 참했을 때 참했음을 증명해주는 12분 부처님의 증명법사가 필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떤 부처님이 필요하냐면 나무 참접장 보성장불. 자, 남에게 진 신세와 허물을 뉘우치며 부르는 보성장불. 이 두 가지 해석을 해놨습니다. 참고하시라고. 업장을 참여케 해서 없애주시는 보배스럽고 수승한 공덕의 부처님 135쪽입니다. 보광왕불 하염접을 사치와 낭비의 제업을 참여하며 부르는 보광왕 하염접을 널리 지의 빛을 무더기불처럼 비추어서 중생의 업장을 소멸케 해주시는 부처님 일체 향화 자질의 강불 한평생 저지른 잘못을 참여하며 부르는 일체 향화 자질의 강불 여러가지 진리의 향기를 피워 세상의 더러움을 맑히시는 자유자재하시는 부처님 백업 항하사 결정불 살생한 제업을 참여하면 부르는 백업 항하사 결정불 가없는 중생들을 그 지은 제업 따라 결정해 주시는 부처님 진의덕불 사함한 죄와 악담한 죄를 참여하며 부르는 진의덕불 위덕으로서 모든 악덕을 항복받으시는 부처님 금강경강 소복계산불 지옥에 떨어진 제업을 없애주시는 금강견 소복계산불 금강과도 같은 굳고 강건한 마음으로서 모든 제업을 부수어 흩어버리는 부처님
그 다음에 보강월전묘음전학물, 설법 듣는 공덕을 찬탄하여 부르는 보강월전묘음전학물, 둥근 달과 같이 밝고 깨끗한 빛과 밝고 깨끗한 음성으로 유정들을 구제하시는 부처님, 다 그 뜻이에요. 환희장만이 보적불, 한생 동안 썩낸 제업을 참여하며 부르는 환희장만이 보적불, 무진양 성황불, 무량한 세월 동안 생사를 받을 고통을 소멸하고자 발언하여 부르는 무진양 성황불. 그 다음에 사자월, 축생으로 태어날 제업을 소멸하고자 발언하여 부르는 사자월. 환희장음주황불, 살생 도둑질 등의 무거운 제업을 소멸하고자 부르는 환희장만이 보적불. 제보당만이 성황불, 탐욕으로 저지른 제업을 소멸하고자 하여 부르는 제보당만이 보적불. 자, 이렇게 업을 지으면 자기가 죽어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 업을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사람은 중생은 또 태어나는 겁니다. 업을 가지고 가지 그렇기 때문에 언젠가 어디엔가 그 흔적이 남아있어요. 업을 한번 지으면 하늘에도 알고 땅도 압니다. 쥐도 듣고 새도 듣고 물도 듣고 그 답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비밀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여러분들 항상 마음속에 아까 말한 암안심, 탐진치 만의인 중에 만심을 깨부셔야 정말로 자기가 겸손해야 합니다. 겸허해야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항상 스승님이 계신다는 것을 항상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스승님은 사생자부 시아본사 스가모니 부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그 큰 위대한 부처님이 항상 계시기 때문에, 그 큰 스승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자기 자신을 항상 내가 다 됐다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항상 부처님 되지 않는 한 항상 닦아야 할 것이 있고 또 다스릴 게 있습니다. 그래서 조그만 공부를 한 걸 가지고 내가 다다, 뭐 스승도 필요 없고 다 필요 없다, 그거는 바로 만심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경이 다음에 공부할 때 있는데, 마경에 들어가게 되면 부처도 성인도 자기 발 아래에 보이거나 자기가 동등하게 보이는 입장에 들어가게 되면 그는 큰 마군의 경계에 들어갔다 그럽니다. 50마상 배우는데 그러한 정도로 공부하다가 뭐 니나 내나 비슷하네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순간 바로 마경에 들어간다는 거 아시고 항상 자신을 다스리고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것이 첫째 공부의 목적이,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만심을 다스리라. 그래서 할 때 항상 말을 막 할 때도, 자기가 말을 할 때도 이 내 말하는 말로 상대가 혹시나 다치는 것이 없는가, 그걸 항상 깨우쳐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스님도 늘 반성을 합니다. 한때 그 말 한마디 잘못된 말로 많은 사람들이 소화가 안 되고 밥도 못 먹고 배도 아픈 사람이 생기게 될 수 있어요. 얼마나 그건 큰 잘못입니까? 그 잘못을 할 때 정말로 뉘우치고 깨우쳐야 합니다. 그래서 스님도 늘 말하고 난 다음에 혹시나 상담한 말이나 또 내 말로 해서 많은 분들이 다치는 분이 없는가 걱정을 하기도 하고 꼭 다스립니다. 그걸 안 다스리면 안 됩니다. 다른 스님들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무조건 말이 나온다 해서 툭툭 내뱉고 무엇이 좀 보인다 해서 보인 대로 막 그냥 말을 하면 안 됩니다. 보인 대로 말하면 무당이에요, 무당. 보인 대로 말하면 안 됩니다. 자, 그것을 한번 감춰서 상대편이 들어서 이 내 말을 수용할 수 있는 근기가 되느냐 안 되는가를 파악해서 해야 되겠죠. 그러려면 내가 얼마나 공부를 많이 해야 되겠습니까? 자, 업을 지으면 자기가 죽어도 없어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자, 언젠가는 드러나게 되어 있다. 그래서 가능하면 드러날 것이 없는 행을 사는 것이 중요하다. 만일 일이 드러날 일을 했으면 참여해야 합니다. 그것도 대중 앞에 참여해야 합니다. 그렇게 상대방에게 참여하고 잘못을 뉘우치되 때와 장소를 맞추어 참여하면 죄를 소멸하게 됩니다. 참여하면 죄가 소멸되는가? 그렇습니다. 참여하면 죄가 소멸됩니다. 다 참여하면 소멸되고도 남습니다. 그래서 시박참회가 나오지요. 자, 시박참회 한번 읽어봅니다. 이거는 너무나 공부를 많이 하기 때문에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생중재 금일 참회 생명에 친 모든 무거운 죄 오늘 참회 지금 참회하며 투도중재 금일 참회 도둑질한 무거운 죄 오늘 참회합니다. 사음중재 금일 참회 사음행한 무거운 죄 오늘 참회합니다. 요것이 몸으로 짓는 것이고 그 참회 하나지요. 망어중재 금일 참회 거짓말한 무거운 죄 오늘 참회 지금 참회하며 기호중재 금일 참회 아침에 했던 무거운 죄 오늘 지금 참회하며 양술중재 금일 참회 이간질한 무거운 죄 오늘 지금 참회하며 악구중재 금일 참회 악담했던 무거운 죄 오늘 지금 참회하며 말로 짓는 참회지 말로 짓는 것이요 이것을 참회하고 그래서 앞에 있는 거 세 가지 뒤에 있는 네 가지를 합쳐서 몸으로 짓는 거 세 가지 말로 짓는 세 가지 업을 참회한다 해서 그것을 거참회라 겉으로 나타나는 거다. 속으로 나타나지 않는 건 탐해 중재 금일 참회 탐심을 탐했던 무거운 죄 오늘 지금 참회 진해 중재 금일 참회 미워했던 무거운 죄 오늘 지금 참회하며 지암 중재 금일 참회 삿된 견해 무거운 죄 오늘 지금 참회하며 이 세 가지를 속참회라 그러지요. 자, 그래서 이 10가지를 바로 시박이라고 10개라 그러면 10개. 10개를 가지면 이 보살개입니다. 보살은 최소한도 이 10개를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보통 일반 사람들은 5개 개를 가지잖아요. 5개를 가지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전법사 정도가 되려면 이 10개의 개를 완전하게 이제 좀 행동을 하고 짓고 하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그래서 자, 138쪽 밑에 보면 이제 중간에 거참회 보면 몸과 말로 짓는 업을 참회하는 것이다 하고 몸으로 짓는 죄는 살생중재 생명을 함부로 죽이지 말고 어떻게 하느냐 하면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라 이 말이고 토도중재 도둑질 하지 말고 주지 않는 것을 바라지 말라는 것은 탐하지 말라는 것은 남의 것에 대한 것은 탐욕을 버리는 행위 탐욕을 버리는 정신운동 이것을 말하고 사음행위는 육신을 청정히 하여라. 그 다음에 우리가 술 먹는 행위를 하지 않는 거 있죠. 그거는 술 먹으면 정신이 흐리멍덩하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 자기 업이 제지가 안 되고 막 튀어나오는 거예요. 술을 먹으면은 자기가 갖고 있는 마음속에 그 욕망 업이 막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게 브레이크가 없으니까 모든 것이 그대로 막 튀어나오고 그래서 술을 많이 먹지 말라는 거예요. 말로 짓는 중재, 망어 중재, 자 거짓말, 기어 중재, 거짓말 하지 않고 진실된 말 하라 이 말이죠. 기어도 마찬가지고 양설 중재, 이간질 하지 말고 화합시키라. 악구 중재, 자칫 잘못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을 자꾸만 어느 사람 대중인 앞에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말이 나오. 누가 무슨 얘기하면은 자꾸만 다른 사람 앞에서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러면 그 화합을 하지 않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은 화합하지 않는 건데 그것을 꾸짖는 사람한테까지 그런 것 하지 말라 꾸짖는 사람한테까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건 정말로 잘못된 겁니다. 그건 수용해야 되는데 꾸짖는 사람조차까지 그렇게 왜 지금 내 앞에 대중 앞에서 나를 망신을 주느냐 이런 생각하면 참으로 어리석은 자입니다.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그거는 빨리 깨우치라는 뜻이에요. 자, 속참회. 그래, 100번, 1000번 들어도 들을 만큼 들으라 하는데, 안 듣고 자꾸 하면은 그것은 안 된다는 뜻이죠. 속참회. 마음으로 짓는 업을 참회하는 것은 근본 본능을 만들어내는 것으로 탐진치인데, 탐의 중재는 베풀어라. 진의 중재는 자비로 마음을 가져라. 제함 중재는 진리를 터득하여 진리에 부합하게 살아라. 이런 뜻입니다. 자, 개. 자기 환경을 자기 스스로가 만들었을 때 진정한 명상도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가 있다. 개를 그렇게 지키는 겁니다. 식개를 지킨다. 개를 운영할 때는 열고 닫는 걸 할 줄 알아야 돼요. 경우에 따라서는 열 수도 있고 닫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은 참 잘 가려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오정육이라는 것이 있는데 옛날 그 인도에서 보면 불견살육 죽은 모습을 보지 않는 고기, 그 다음에 불문사육 죽는 소리를 듣지 않는 고기, 불이아살 나를 위해서 죽은 고기가 아닌 것, 자사육 스스로 죽은 고기,
자잔육, 먹다가 남은 고기 요런 것들은 먹을 수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부처님 당시에 탁발하러 나가면은 요런 오정육을 줘요. 6가지 깨끗한 고기를 준단 말입니다. 공양으로. 그러면 아무 소리 없이 그냥 이 고기를 줬다 해서 버리고 그런 게 아니고 다 같이 먹어요. 부처님 당시에는 그렇게 했어요. 근데 중국에 오면서 이제 도교 영향을 받아가지고 오신채를 먹지 않은 그런 풍습이 생기고 특히 고기를 먹지 않는 그런 풍습이 생긴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남방불교에 가시 보면 아시지만은 다 먹어요. 다 남방불교에서는 다 먹어요. 음식은 그런 그 안 가리고 먹어요. 주는 대로 다 드셔요. 그게 이제 우리 북방불교 남방불교 차이점입니다. 참고하시고. 자, 보리달마는 부처님 서천으로 즉 부처님 제자로 28조입니다. 28번째 제자시고 해가 2조, 성찬 3조, 도신 4조. 이거는 보리달마는 우리 동토 중국어로 치면 초조라 그럽니다. 초조. 해가가 2조, 성찬은 3조, 도신은 4조, 홍인은 5조, 해능은 6조. 뭐 요런 걸 만들어 요런 것들은 대개 보면요. 우리나라의 불교가 선불교이기 때문에 선종 중심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사실은 이거 말고 불교가 들어오면 선종만 들어온 게 아니죠. 화엄정도 들어왔고 또 연불정도 들어왔고 뭐 진원정도 들어왔고 많은 종이 들어왔어요. 그러니 여기 책에는 막 이 표현을 했습니다는 이 책은 아무튼 처음 이렇게 집필하신 분들이 대개 보면 조계종 스님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을 제가 참고를 해서 적어놨으면 참고하십시오. 자, 140쪽 넘어갑니다. 마지막 보면 이참회. 이참회는 이제 배운 대로 아까 이참회는 마음으로 짓는 거라고 했잖아요. 탐진치 그걸 조금 더 이렇게 개성으로 만들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백급 적집제 100년 동안 쌓인 제도 1년 돈탕진 한 생각에 사라지는 겁니다. 한 생각에 조금 전에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 중에 혹시나 깨달은 사람이 있다면은 그 깨달은 마음 한순간에 탁 사라지면서 몸도 가뿐해질 수가 있습니다. 자, 머리가 텅 비면서 여화분고쳐 마른 풀이 불에 타듯 멸진무효여 남김없이 타버리네. 남김없이 사라지네. 그렇습니다. 재무자성 종심기 죄는 본래 자성이 없이 마음 따라 일어나는 것이라네. 심량멸시 재영망 한 마음이 사라지면 죄도 또한 없어지네. 재망신멸 양구공 죄도 마음도 사라지면 이 모두가 비어진다네. 시정명이 진참해 이와 같이 텅 비면 참된 참회 이루어진다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참회 관련 경전 말씀에 불법은 물과 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천년만년 찌든 옷도 물 속에 들어가면 세탁이 싹 되다 가지고 이 불법 속에 들어가면은 다 세탁이 되고 만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 이 불법은 불과 같다 그랬어요. 아무리 엉클어진 사천총목도 성냥 한 톨이면 다 사라지듯 불법 속에 들어가면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음 구절이 나옵니다. 참회지는 옴 살바모짜 모지 사다야 사바. 자, 이 사르바는 참여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붓다 모찌는 모짜 모지 붓다지요. 붓다 모짜가 붓다입니다. 모지 사다야는 보디 사떠와야라는 것은 보살을 말해요. 그래서 모든 부처님과 보살님께 사르바 참여합니다. 이 말이 참회죠. 옴 살바 모짜 모지 사다야 사바 여러분 많이 하는데 그것은 부처님과 불보살한테 참여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공부한 내용을 여러분들 같이 한번 읽어보고 천수인 강의를 마치는데 여러분 교재는 14페이지 펴세요. 14페이지. 자, 14페이지부터 같이 우리 읽어보면서 아까 참회계까지 읽었구나. 그러면 참회의 15페이지 참제업장 12존불부터 읽겠습니다. 선생님 같이 읽습니다. 나무 참제업장 보성장불 도광왕 화염조불 일체향화 자재리강불 백억항하사 결정불
외국 강화사 결정불, 진이덕불, 진이덕불, 금강 경강 소복 괴산불, 금강 경강 소목 계산불, 도강 울전 묘음 전왕불, 무광 월전 묘음 전왕불, 환희장 만이 보적불, 환희장 만이 오적불, 무진향 성왕불, 무진향 성왕불, 사자월불, 사자월불, 환희장음 주왕불, 환희장음 주왕불, 제보당 만이 성강불, 제보당 만이 성광불, 살생중재 금일 참회, 살생중재 금일참회, 투도중재 금일 참회, 투도중재 금일참회, 사음중재 금일 참회, 사음중재 금일참회, 망어중재 금일 참회, 망어중재 금일참회, 기어중재 금일 참회, 기어중재 금일참회, 양설중재 금일 참회, 양설중재 금일참회, 악구중재 금일 참회, 악구중재 금일참회, 탐해중재 금일 참회, 탐해중재 금일참회, 진해중재 금일 참회, 진해중재 금일참회, 치암중재 금일 참회, 치암중재 금일참회, 백급 적집제 일념돈탕진, 백급 적집제 일념돈탕진, 여화봉고초 멸진무유여, 여화분구초 일진무효여, 재무자성 종심기, 재무자성 종심기, 심량멸시 죄영망, 심량멸시 재영망, 제망신멸 양구공, 제망신멸 양고공, 시적명의 진참회, 시적명의 진참회, 참회지는 옴 살바 모짜 무지 사다야 사바하. 참회지는 옴살바 모짜모지 사다야 사바하.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가 천수경 강의 제 10번째, 8번째입니까? 9번째 강의 시간을 다 마치고 이제는 다음 시간에는 그 다음부터 준재경 열애 10대 발음은 사홍성을 해서 다음 1시간 하면 이제 다 이제 이 천수경을 다 공부할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공부를 우리가 강의를 아주 차분하게 강의를 많이 이제 이렇게 하고 또 다음 시간에 또 해서 천수경 강의를 하고 그 다음부터는 다시 3월 달부터는 부처님법 상담법 제2권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그때도 또 이제 한층 업그레이드된 법으로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 합장하시고 여러분들 오늘도 좋은 하루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마하반야 바라밀로 인사 맺겠습니다. 다 같이 합장하시고 마하반야 바라밀. 마하반야 바람이. 네, 수고했습니다, 여러분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